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 속에는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사는 것, 즉 잘 사는 거죠. 되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잘 사십니까? 이걸 또 모르고 이제 또 이 설교만 만약에 어떤 분이 본다면 난 못 사는데 우리 집 가난한데 뭐 이 생각 이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잘 산다 그러면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루 정말 주님의 몸 되어서 이게 막 물리는데 약간 이렇게 더 가까이 하라고 이게 막 울려서 베이스가 오케이.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몸 되어서 이렇게 하루를 내가 살았다면 나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잘 간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주님은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1장 6절에서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저는 것, 병든 것, 즉 그 당시에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을 그러한 것을 나에게 드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또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듣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샤마흐라고 그러는데 듣는다라는 게 그냥 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말을 듣는 것, 이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한 그 다음이 뭐예요?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두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 당시 제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의 그것들은 그들의 그들이 거하는 그 밖에 가서 태워버렸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릴 때 거기서 나온 그러한 배설물들은 그들이 사는 그 밖에 가서 불태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여기서 바른다고 하는 게 그냥 조심스럽게 무슨 화장하듯이 발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나셨으면
지금 누구에게? 초신자나 뭐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즉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화나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 얼굴에 내가 뿌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책망하고 너희들에게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그걸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즉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즉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하나님 진리의 법이 있어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첫 번째고 계속해서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즉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바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데 7절 보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거늘. 그런데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르시게 하는도다.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거스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레위와 내가 세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볼 1절에서 9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제사장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가르쳐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더 좁혀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또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우리가 보면서 바로 요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이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여기서 화평함으로 그러면 무슨 평화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 앞에 전후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뭐 가요에도 예전에 무슨 어떤 가수의 노래 동행이라는 그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동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게 할라크라고 써요. 할라크. 이것은 뭐냐면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서 보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그가 나와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그냥 동행하며 함께 걷는 것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2년 전인가요? 2년 전이에요. 동행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인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고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남자인데 노아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걷게 하였다. 이러한 뜻입니다. 왜 노아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했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을 걷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걷게 했다. 이 하라크라는 말은 동행했다라는 말인데, 즉 우리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걷게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 공사 때문에 뭘 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때로는 또 가봐야 똑같은데 뭐 싱크대 보러 가자 그러고 이렇게 뭘 보러 가재요. 또 가야 되나? 속으로는 그렇지만 또 그 간절한 표정이 있잖아요. 안에 간절한 표정도 있고 또 같이 가줬으면 하는 그 표정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안 있고 싶지만 어떻게 돼요? 내 발이 걷게 한 것, 걷게 된 것.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걷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동행했다.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싶었는데요. 아내가 나를 걷게 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걷게 했다라는 무슨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노아가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노아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노아는 주님을 모시고 항상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걸어가면서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게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게 내가 오늘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신다. 내가 오늘 저 일터에 걸어가는 것,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 내가 남들 보면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터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직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학교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동행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루 걷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 그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걷게 하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과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그 마음에 아내에 대한 생각, 그 마음에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사는지 그 인생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 남편이 저 부인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길을 동반자로 걷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그냥 의리로 사는지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자신은 압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속이나요? 자기는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대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대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들도 자기 좋아하면 그 늦기 전에 강아지들도 알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꼬리를 막 흔들고요. 아닌 사람한테는 막 이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결혼하기 전까지 집에 강아지가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고 뭐가 많았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알아. 딱 보면 지금 자기 강아지도 자기 앞에 오는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알아. 그냥 걔들도 알아요. 근데 사람은 모르겠어.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라는 것은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요.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동행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같이 걸어갔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뜻은 모릅니다. 이 동행에 관한 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죠. 그 구절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궁금해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어떻게 했다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저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무두셀라를 낳고 뭐 이렇게 동행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없어. 그냥 짤막하게 몇 줄 나오고 끝이야. 그건 뭐 노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도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잘 연구해 가지고 나도 좀 동행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는다면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혼자 차 타고 갈 때 하고 내 옆에 누군가 타고 있으면 벌써 말이 달라져요. 안 그러겠어요? 벌써 그 의식하기 때문에 생각이, 말하는 게 좀 달라지잖아요.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려운 어른과 함께만 있어도 내 말이 또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데, 내 말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자유라고, 내 입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함부로 말한다면, 아무 말이나 내가 내뱉은다면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옵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인데,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러지 않았다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가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혈기들이 나올 때가 있고 내 성격이 나올 때 있고 내 분노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입에 정말 이 파수꾼 지키는 이 가드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이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게 또한 그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했다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농담이라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을까요? 농담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표현합니다. 모든 건축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건축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건축이나 그림이나 모든 것에 표현되잖아요. 말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이, 수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농담으로 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농담이고 어느 것이 진담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농담 속에서 진담을 고사하고 농담 때문에 음탕해지고 농담 때문에 자기 안에 모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런 입에 우리가 아무거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분위기나 상황이 딱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농담 척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음담 패설과 다른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만 임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셨고 자기 안에 그분을 모시고 인생길을 걸을 때도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걷는다라고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그 걸음걸음이 정말 진지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모시고 오늘 하루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매일의 삶이 얼마나 신중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니 다른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자기가 절제를 받고 또 그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의지와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불의함이 없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걷게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그가 정직함과 나와 동행한, 즉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걷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나 왜?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나타내야 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걸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동행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걷고 계시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내가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고 있다. 이런 의식들, 이런 생각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서, 옳은 길이라는 것은 뭐 다른 길이 아니죠. 옳은 길 무슨 어떤 다른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루 동행하는 삶이 옳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행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기한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이 마지막 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걷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동행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반드시 밝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그 말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즉 주님을 걷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 그렇게 떠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에서 문제만 생기면 좋은데, 자기만 그렇게 살고 끝나면 좋은데 무슨 결과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살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뭐라는 이게 화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에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시편 40편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같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일더러 하여간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조롱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화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 저들이 지금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화내시지 않으셔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데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를 때는 화를 내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셨을 때는 단호하게 거기서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바른 길을 알려주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하는 게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믿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조그만 어려움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화나시는 거예요. 이게 화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즉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차선 두 번째 길로 아니라 언제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 눈에는 풍랑이 일어서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내 형편은 정말 참혹하고 정말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라는 순간까지 온 그 순간에도 주님은 크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막 책망하신 거예요. 그 얼굴에 내가 배설물을 내가 뿌릴 정도로 화나신 것은, 너희들이 잘못 살면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냥 그 교회 하나 그냥 부흥하지 못하고 문 닫고 없어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경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의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역사적으로 똑같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런 교회들이 서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냥 교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이 그것을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사시대는 그걸 완전히 그냥 보여주고 있죠. 끝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사사시대 끝 무렵 이제 엘리 제사장 그 시대는 어때? 똑같잖아요. 말씀이 희귀하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 사무엘상의 그 엘리 제사장 시대를 요약해서 했잖아요.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슨 왜 희귀해?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지만 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물을 틀어도 되게 쫙쫙쫙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누구 문제? 엘리 제사장. 그냥 누워 앉아서 몸은 비대져 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이거만 있고,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그 한마디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통로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시대. 그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면 정말 그 교회를 향한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막히면 그 시대 영적으로 막혀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옳은 대로 막 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막혀버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쟁에 싸우자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뭘 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예전에 쳐들어오면 우리도 싸워야지. 그냥 나가서 싸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패했지요. 전 치워버렸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회의합니다. 왜 우리가 졌지? 아하, 우리가 하는 가지 미스했네. 뭘 미스해요? 법궤를 가지고 하지 않았네. 어디서 또 예전에 또 본 것은 있어. 예전에 들은 거 있어가지고 그래 법궤를 갖고 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우린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 앞에서 가서 이제는 백성들이 우린 이제 이긴다. 그 앞에서 블레셋 사람, 야 저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근데 법궤 나가자한테 어떻게 이겼죠? 이겼나요? 예전에 바로 전에 것은 진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전쟁에서 패배하지. 누가 그렇게 가져가라고 했나요? 법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지, 예전에 했던 거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뭐 이렇게 한다고 흉내낸다고 여기서 능력이 나가요? 그럼 뭐 다 하면 다 되게?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발걸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발걸음이 내가 뭐 거기를 자주 간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들락날락 거린다고 거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거지, 그 동행이 없이 나 혼자 들락날락 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렇게 엄청나죠. 근데 한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뀌니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걷게 한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달라졌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가요. 그냥 전쟁 엘리 제사장이 뭐 어쨌든 상관도 없어. 그냥 나가고 기도 부탁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바로 서고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했을 때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도 마침 고백하죠. 내가 다른 죄는 그 중에 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통로 간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백성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통로 역할을 못해. 그 길을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건 뭐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뒀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물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도 내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을 그를 만날 생각하고 그와 함께 걸어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분은 그래요. 프랑스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거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어디 같이 가면 난 너무 좋아. 운전을 10시간 해도 난 좋아요 그냥. 그 옆에서 또 애들 이렇게 먹으면서 막 이렇게 있으면 그 보는 것만 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냥 그 좋아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지 애들이. 그냥 집사람하고 예전에 그 선이 이렇게 데려다 브리스톨 가면 옆에서 갈 때부터까지 오카리나 계속 불어. 오카리나 옆에서 그냥 나한테 그래. 여보 무슨 찬양 하나만 불러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악보도 안 부르고 그것도 쫓아서 삑삑거려. 이게 바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춰가지고 그것도 한두 곡이죠. 계속 바로 옆에서 삑삑거리면 그래도 좋아요. 그냥 같이 가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그러면요. 이 사람 지금 바로 옆에서 뭘 삑삑거리는 거야.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달라지게 만드셔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냥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앞에 이제 노란 줄 이렇게 그 사거리에 노란 줄 이게 딱 그것만 봐도 벌써 그냥 여기가 긴장이 쫙 돼요. 걸리면 또 벌금 낼까봐 그 안에 또 걸려가지고 그냥 그물에 걸려가지고 벌금 낼까봐 그 얘기하고 지난 금요일 왔더니 건이가 그래요. 우리 아빠도요 하여튼 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65파운드 냈어요. 막 앞에 나와서 나한테 막 얘기해. 아니 그 하나만 봐도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운전이 그 사거리에서 조심되는데 경찰차만 앞에 이렇게 앞에 있으면 고속도로 할 때 앞에 가면 그 차가 60마일로 달려도 난 추월 못 하겠더라고. 70마일로 다녀도 되잖아. 나도 60마일로 뒤 쫓아가. 괜히 추월했다 쫓아오면 한 번 쫓아오면 당해가지고 계속 나를 쫓아가서 결국 내가 잡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MOT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 바뀌고요, 내 자녀가 바뀌고요,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믿지 않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길을 옳은 길에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즉 마음에 품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니, 즉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그런 제사장이 이러니까 이제 10절서부터는 그 백성이 오죽하겠어요. 원본이 이런데 복사본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걷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